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는가?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이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불법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날까지 달려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형편이 좋아지면 반드시 교만함의 이름을 깨달았나이다. 아버지, 우리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복과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되돌아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우리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패여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 숨으며 주 날개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혼과 영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딴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 그래도 내 인생 돌아보면 뭐 그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은 것 같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It was counted unto him for righteousnes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칭의라는 신학적 용어로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이 말씀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의로워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아도 내가 나를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물론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길 정도의 그 하나님의 수준에 합격한 그런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본문 6, 7, 8절에도 다윗이 아무런 행위가 없고 오직 믿었다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롭다 칭해주시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그 복됨에 관해서 묘사하되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의 죄들이 가린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믿었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굉장히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참 내가 볼 때 됐다. 너 정도면은 정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참으로 뛰어나구나 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나를 믿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나서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어쩌다가 한 사람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이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 선행, 참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격, 어떤 높은 도덕성, 의로운 행위 이런 것 가지고 구원받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으므로 인간은 할 수 없으므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 리뎀션이라고 하죠. 대신 속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야 될 것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 대신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값없다는 건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짜로. 아무런 정말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선행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받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뭘 좀 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받을 만하다. 오늘 본문에도 4절 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진다.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이 정도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여러분 빚을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이건 당연한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건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5절에 보십시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정말 높은 뛰어난 도덕적인 어떤 인격 이런 거 없어도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더군다나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신 바 됐다.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기만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
대표적인 성경에서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양쪽에 강도들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믿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도덕적이고 착하고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 너 정도면 구원받아야지 당연히. 그랬을까요? 그는 강도예요. 평생을 경건치 않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온몸을 다해서. 그가 3번이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완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거죠.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죄인이 뭘 했겠어요. 그냥 믿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왜 의롭다 하실까요? 오직 믿기만 했는데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피 흘려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만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믿지 않아도 그게 적용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지셔서 너희를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불법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개를 얼굴을 돌리셨느니라. 더 이상 너희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 너희의 불법과 너희의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아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약에 믿는다면 내가 너희들과 화해하겠다. 그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는데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해물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것이냐? 어떻게 할래? 믿기만 하면 너는 나와 화해하고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 완전히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해물로 제시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시기 위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고 곧 그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려 하십니다. 윈윈 작전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딱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믿으면 나도 의롭게 되지만 이것을 믿는 너희도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하는 이가 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조건은
우리 중에 많이 착하고 덜 착하고 그 기준이 아닙니다. 심지어 경건치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오직 그 기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보는 것은 딱 하나예요. 유죄냐 무죄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냐 믿음이 조그마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죄가 모래알 한 알만큼 작아도 유죄고 바위덩어리만큼 커도 유죄입니다. 그 반대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도봉산만큼 커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죄냐 무죄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선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 산도로 옮겨져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기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그리고 이단들 중에서도 훨씬 더 인격적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어떻게 보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이게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강도가 상당히 인격적일까요? 의롭게 살았을까요? 그는 불안당이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에 5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경건치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믿죠. 근데 지금은 제가 나중에 교회 꼭 나갈 겁니다. 제가 그 속을 환히 알죠. 왜냐? 지금은 나의 생활이 거룩하지 못해. 매일 그냥 어떻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죄도 짓고 뭐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도 벌고 좀 이렇게 거룩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좀 그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 모습, 내가 거룩하던 경건치 아니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인격적으로 상당히 성숙됐다, 도덕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린 때로는 굉장히 많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물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렇지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경건치 아니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 제일 마지막 절 48절에 너희가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거룩하게 살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불가능해요, 이게. 근데 왜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은 한마디로 나를 믿으라예요. 나를 믿으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결코 아무라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만 붙들고 사는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에요.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능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의는 율법의 의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의 의로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 있는 가장 경건치 않고 가장 어린 자라도 그들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게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가 율법을 항상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경건치 아니한 자라도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칭의죠. 칭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혼자 열심히 산다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를 누가 인도하고 누가 끝까지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룩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삶을 성화의 단계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끝에 뭐라고 기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Lord, 우리의 주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식 그 직함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제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안에 사노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내 멋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천국에 가는 게 이미 정해졌어. 이거 불변이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야. 왜냐?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이렇게 되면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독립재산제가 아니라 우린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있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이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지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사자한테 잡으면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혼의 목자요. 그냥 우리의 육신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먹이시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천만에 혼의 목자이시오 감독이신 분의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을 그냥 내팽개쳐 두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는 경건치 못한 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렴치하고 사악한 죄인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옛날의 내가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내가 현재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살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칭의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똑같은 분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 안에 5분이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그래.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계셔. 5분이 계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다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3분이 나오세요. 그런즉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성화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청하겠으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인데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로자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오셨죠.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마치 주인 없는 양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해서 오신 분이 오순절날 성령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 내면에 영원토록 거주하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도들, 자신의 양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그는 성령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했느냐? 정말 회개라는 거는 돌아서는 거거든요. 예, 세상으로 가다가 세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정말로 그런 회개를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구원받은 것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으로 회개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도 회개 비슷한 거 한 사람 많아요.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내가 정말 그때 너무 탐욕을 부렸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다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그러지 않을 거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개과천선하고 정말로 그것을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그게 뭐냐?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으니까 이 복음이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여서 양날 달린 검 같아서 나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나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내 내면에 있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의도와 중심을 찔러 쪼개서 드러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나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내 죄를 인정함으로써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오셔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가 죽을 걸 대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고 이렇게 해서 머리로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이 구원의 방식만 깨달았어요. 논리적으로 그것만 알고 그러면 나는 그거 인정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정말 회개라는 것은 한 사람의 영과 혼과 그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회개가 있었느냐. 그래서 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역사가 일생에 한번 있었느냐. 이게 있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의 일생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성화의 과정을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성령님과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자꾸 내 멋대로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린 경건치 아니하고 의롭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도덕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나서 죄를 짓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나는 의롭지 않은 것 같아. 앞만 봐도. 내가 보니까 난 항상 이 죄를 자꾸 짓고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자꾸 죄를 짓는다. 내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회개가 구원의 첫 단추예요. 그렇게 해서 진실로 회개를 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바로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의 혼의 목자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냅두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녀들 안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죠. 첫째, 내가 이거 죄를 지었구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sanc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다.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양 은사들을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 성령님은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죄를 짓고 딴 데로 나갈 때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운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져.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너무 괴로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왜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의 의식을 그대로 대변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가서 로마서 7장과 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악이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정말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자꾸 그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서 유체 이탈 화법이 나옵니다. 내가 이걸 보고 바울이 말씀하신 거 보고 막 웃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로다.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나의 영, 나의 혼, 나의 육신을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분명히 내 혼, 내 마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 악을 행한다? 그러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한다. 따라서 내 속사람, 내 혼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육체 안에 거하는 죄가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안에 하나는 마음의 법이고 하나는 또 하나의 법은 육신의 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항상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 육신이 자꾸 죄를 지음으로써 이 둘이 싸우는데 보면은 항상 육신이 이긴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이겨서 그 육신의 법이 이겨서 나를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 속에 있는 그 절규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러한 이 속에 그러한 거 느껴보셨죠? 나는 이게 정말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라고 할 때마다 내가 죄를 짓는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근데 여러분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갑자기 와 나는 미치겠다.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8장으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7장과 8장은 하나의 문맥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어지는 8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잖아요. 육신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서 자꾸 죄를 짓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에게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의 법이 그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율법의 정죄 때문에 계속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괴로워한다면 이거 복음 아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 때문에 이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9절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있더니 그 명령이 들어오자 율법이 들어오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왜냐? 율법이 정죄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율법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율법이
육신이 약함으로 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율법 안에 있으면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살아나고 죄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했다. 죄가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유죄 판결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죽이던 그 죄가 예수님 안에서는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고 죄는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나 구원받은 성도 맞아? 이거 의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과 8장은 우리의 근심을 단번에 다 해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면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하나씩 멀리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거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심지어 성도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피할 피난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은 피할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방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 때에 하나님에게 숨으면 능히 어떠한 질병이라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못 믿는 것 같아요. 능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또 하나의 질문. 한 가지 우리가 했던 거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맞다. 그렇게 고민하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룰루랄라 그런 고민도 안 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땅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 칭의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구원파와 다른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도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지 않는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원파의 가르침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칭의는 주장하는데 성화를 부인해요. 성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들은 칭의로 의롭게 됐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상황 종료됐어요. 그러면 뭘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죽을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칭의만 주장하고 성화를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다. 칭의를 얻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재차 주장하지만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진짜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구원파 이 사람들은 정말 의롭게 돼가지고 더 이상 아무 회개도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일평생 죄 짓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성화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다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의 하나됨 안에서 한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었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하늘나라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릴 일이 없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고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마귀의 교리에 속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칭의, 의롭다 하심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해도 되질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또한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느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그리고 영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영분별의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에겐 이후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살려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후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난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산다? 그래도 천국에 간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반드시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죄들을 떠나고 죄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만일 칭의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거나 죄를 짓는 것으로 괴로워하거나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로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원리만 깨달은 것이지 진정으로 이 마음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실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는 절대로 회개를 불필요하다고 여기거나 금하지 않아요. 회개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조금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죠. 구원받았으니까.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머리로 구원의 원리를 깨닫는 것도 일시적으로 큰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평생의 성화의 과정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인도하심도 불필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고 무책임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로서 대량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 말씀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거짓말이요. 내가 죄 없다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파의 그 매력적인,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 없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저도 구원파를 다녀봐서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교리예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한번 이 말씀으로 읽고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는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였다 말하면 그분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